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보안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정금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 재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마땅히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제가 보니까 대부분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먼저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관련된 구절이 16,000구절이 나올 정도로 신약에서 사랑 다음으로 많이 여러분 다루어지는 주제가 돈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3분의 2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돈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돈은 교환의 기능과 가치 척도의 기능, 여러분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 버렸고 상품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우정도, 효도도, 심지어 여러분 신앙도 돈으로 상품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돈과 바꿀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은 어디든지 뚫고 들어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여러분 전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은 믿게 되어졌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돈 때문에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만능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이 돈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돈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난한 것이 영적이고 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여러분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청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은 집도 없고 통장도 없어야 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경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까? 돈을 돌보듯이 해야 됩니까? 저축도 하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고 일용할 양식으로 청빈하게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일까요? 사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부자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부자가 되었어요.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돌아올 때는요, 여러분 많은 부를 가지고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자에 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 사는 것도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스크린에 좀 띄워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해서 탐한다, 탐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탐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죄지 돈이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한 곳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만족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 탐내는 것이 여러분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돈을 정당하게 벌고 여러분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놓여져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요, 여러분 돈을 우리가 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재물과 여러분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도 재물도 두 개를 다 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이 부자가 아니었다면요, 아마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저주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자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잠자리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새방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여러분 주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누구의 무덤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덤에 들어갔나요? 예수님은 무덤도 없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여러분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도 복이지만 가난하게 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자체는, 여러분, 재물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요 지금 우리나라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와 여러분 동맹을 맺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미국은 더 잘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 투자한다면요 좀 여러분 가난하고 여러분 힘없는 나라에 투자해야 될 텐데 트럼프는요 이제 너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미국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회의를 열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끼리 어떻게 더 잘 살아보라고 여러분 회의하는 결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요 지금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50년대, 60년대 전에 여러분 살았던 그 세월 그대로를 지금 살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잘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도 은행에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잔고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굶지는 않지 않습니까? 타고 다닐 차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가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얼마에 여러분 교통비를 내면은요 여러분 버스를 얼마든지 여러분 택시를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럼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사용자, 관리자가 아니라 소유자로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재물을 자꾸 축적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금하는 것이 죄일까요? 답을 안 하시네. 예, 저금하는 것은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의 청빙 조건을 보니까 저금 통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적어놨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금 통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금 통장을 가진 것은 죄가 될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성경에 뭐라고요? 저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창세기 6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저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하였다라는 말씀을 역대상 29장 1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저축한 이 물건을 가지고서 그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저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스크린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모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은다는 것은 저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것은 악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를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3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부를 쌓는 방법을 여러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곡식을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옷을 여러분 모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금과 은을 여러분 모아두었는데 그것이 녹이 슬었다라는 것입니다. 녹이 슬었다는 것은 여러분 옷이 좀을 먹었다는 것은 안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아두기만 모아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신 것은 입으라고 주신 것. 여러분 옷을 입기 위해서 사는 거지 옷을 여러분 모아놓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라고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쌓아놓기만 쌓아놓으니까 여러분 곡식이요 여러분 썩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썩을 정도로 여러분 모아놓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좀이 먹을 정도로 여러분 장롱 안에서 입지 아니하고 있는 옷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금은이 녹이 쓸 정도로 여러분 쓰지 아니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놓으면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쌓아만 두었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쌓아만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나 할 줄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은 안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할 줄 알면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건 그래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안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게 어리석었습니까? 그가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 그러니까 그가요, 원래 농사를 내가 잘 지어서
많은 곡식을 얻었으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여러분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모아놨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든지 옷이든지 그리고요 검은 보화든지 곡식이든지 모아두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함께 여러분 살아가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재물을 쌓는 데만 목적을 삼는 사람은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돈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때 종말을 맞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물은 썩어버렸고 옷은 좀먹고 금과 은은 녹이 쓸리고 이것이 재물을 잘못 관리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축복을 잘못 관리하여서 마지막 때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재물이지만 여러분 잘 투자하면은 잘 활용하면은 큰 재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예물이 되어줄 수 있는데 그것을 쌓아놓기만 쌓아놓으니까 문제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스크린에 없습니까?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잘하여 마태복음 25장 23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모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노임은요 하루하루 여러분 일당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하는 일꾼에게 일을 시켜놓고 여러분 일이 다 끝났는데도 그날 일당을 안 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당을 받아다가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서 여러분 음식을 사가지고 그날 하루에 먹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루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일당을 받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날 저녁에 굶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일꾼에게 일을 시켜놓고 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방법이다라는, 이것은 착취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돈이 여러분 모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여러분 속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바다의 물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법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뇌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잠언 1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예, 스크린에 띄워져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뭐라고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뭡니까? 예, 부당한 방법으로 얻는 여러분 재물을 말하는 것.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모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점점 더 늘어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은요, 돈을 모으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모으는데 부정적인 어떤 이유로는 그들이 여러분 운이 좋았다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부정적인 방법이나 불법을 저질렀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건금절약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요, 열정이 있고 부지런하고 절약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관리를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힘센 사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관리는 마음 관리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돈보다도요, 마음을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재물을 잘 관리하고 또 여러분 그 재물을 여러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재물을 잘못 사용했는 사람의 이야기가 5절과 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5절을 읽을 테니 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사람이 돈을 벌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보니까요, 사치하고 방탕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돈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밖에 모르더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요, 부인에게 쓰는 것도, 남편에게 쓰는 것도, 자식에게 쓰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은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지 왜 죽이는 데 사용합니까?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여러분 강도에게 여러분 칼이 주어졌을 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를 가지면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보도록 할까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돈을요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그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돈을 가지고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삭개오는 그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했던 것이 있다라면은 갖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무덤을 준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4절을 읽을 테니 2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저를 감동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를 좋아해라 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해라. 아무리 아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큰 여러분 감동을 주어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좋아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여러분들도 윤택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는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한 곳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를 잘못 사용하면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 듣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